학교를 다니시면서 국어 시간에 수업을 듣다 보면 어, 시나 어떤 수필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이해가 빨라지는데 어릴수록 우리 시온이나 아니면 우리 은서처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면 글씨를 가지고 뭘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제 생각에 저의 어렸을 적 아주 예전에 그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필이라든지 어떤 뭐 논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시를 특히 시를 읽고 나면 뭘 그렇게 주저리주저 설명하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뭐가 저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끔씩 사진 작가들이요, 또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림 잘 찍어줬다, 뭐 사진 잘 찍혔네, 그림 잘 그렸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뭐 여기 PPT 화면에도 등대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야, 멋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진 한 장에 뭐 가격이 뭐 어마어마한 가격들이 막 나오고 그림 한 장의 가격이 뭐 1억, 뭐 2억, 또 조금 시간이 뭐 한 뭐 10세기, 20세기 지나고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우리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의 가격이 막 그림에 매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 신대원 때 그리고 석사 때 저희 선생님이셨던 한 교수님께서 프로 사진 작가셨는데 사진을 한 장 찍으셔서 나무 한 장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쓱 오시더니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 이거 얼마인지 아니? 사진 작가가 찍었으니까 뭐 1, 2만 원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통 크게 불렀습니다. 한 300만 원 이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3천만 원이다 이러시는 거죠. 사진 한 장에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저희 PPT 화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인쇄를 가지고 딱 주면은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뭐가 그렇게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가치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보다 보면 참 해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삶이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가 달라지는 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오늘 말씀도 그런 같은 맥락에 아주 같진 않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것을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시장하셨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먹었다는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뜯었겠죠. 뜯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입에 먹고 이제 입에 넣고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렸을 적에 궁금하면 생쌀 넣고 이렇게 막 씹어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것을 씹어 먹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딱 예수님을 불러 세운 거죠. 지금 안식일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지금 하면 안 될 일을 지금 당신의 제자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어폐가 있기는 해요. 원래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의 안식일에 관련된 그런 규례와 규정을 보면은요, 안식일에는 5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50보 이상 걸으면 땀이 난다고 해서 땀이 나면 노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는 50보 이상 걷지 않으려면 자기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은 집안에서도 막 걸어다니면 50보가 문제예요. 뭐 100보, 200보, 300보 이상 걸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둔 거죠. 그것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밀밭 사이를 걸으면 50보 이상 걷는 것도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50보 이상을 걷고 있어요. 50보가 문제예요. 엄청 많이 걸었겠죠. 따라다녔으니까. 어쨌든 좀 우스개 같은 말이지만 자기들도 범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어겼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왜 노동을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네. 걷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겠어. 근데 왜 노동을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왜 남의 것을 마음대로 취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밀밭에 이삭을 뗀 것은, 이 밀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밭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따는가 일을 한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했어. 노동을 해서. 당신은 벌써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두 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긴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나무라실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두둔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과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죠. 먹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가 있었죠.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기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쫓겨가다가 도망친 거죠. 도망치다가 이제 이렇게 막 피해 가다가 어느 그 성에 들어갑니다. 여기면 노비라고 성경엔 되어 있는데, 노비라고 하는 그 고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늘 차려놓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음식들, 진설병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이제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당시의 제사장이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줄 나의 사람들과 나에게 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 내가 왕의 칙령을 받고 비밀리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내가 알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배가 고프니 음식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곳에 있었던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던 음식은 오직 진설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위에 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의 상에 있었던 그 진설병의 음식들을 아히멜렉이 내가 있는 것이 진설병밖에 없으니 그것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줘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음식이 그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마 굶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을 줍니다. 가져가서 먹으라고 줘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 이것이 이 말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상에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의 음식을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꾸짖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에 율법은 자비를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다치죠. 그런데 그 심하게 다친 그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바리새인은 그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찔릴 때가 많아요.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얼른 지금 제사를 집행하러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돼요. 이 사람을 구하는 게 급할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급할까? 고민될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그 누구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갑니다.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별로 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봤어요. 분명히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율법에 의하면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갔어요. 자기도 혹시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고 낙인 찍고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여관에 두고 그냥 가지 않죠. 자기가 치료해주면서 여관에서 나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웃돈을 더 주고 갑니다.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치료해줘라.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주고 갈 테니 이걸로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치료한 값이 내가 준 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면, 나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도 지불하겠다라고 하고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러한 자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론 다윗이 혼자 내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을, 진설병밖에 없는 그 진설병, 자기만 먹어야 되는 것을 내어 주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더 잘 드러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늘 관용과 어떤 용서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관용과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질타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십계명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는 반드시 모세오경의 그 하는 제사 방법과 또 어떤 정결 의식과 또 시체를 만지거나 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행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번제 드릴 때, 화목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보면 딱 두 가지죠. 해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뿐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딱 보고 있으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만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무섭고 딱딱한 율법이었거든요. 지적하고 죄인, 의인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율법을 주님께서 오셔서 봉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또 베드로도, 또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요한 1, 2, 3서도 그렇죠.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했죠.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 당신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5절에 보면은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안식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들은.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야죠. 번제 드리려면 그 짐승들을 다 잡아야죠. 각을 떠야죠. 다 피는 피대로 뭐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해야 되죠. 그러려면 노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시킬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것뿐인가요? 불을 피워야죠. 그것을 해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드려야죠. 화목제 드려야죠. 속번제 드려야죠. 뭐 엄청나게 많아요. 막 제사가 막.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이 뭐 비둘기 가져오면 그 비둘기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려놓고 또 기도해야죠. 엄청납니다. 또 대속죄일이 되면 피 받아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 지성소 위에 그 피를 붓고 나와야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은 예배로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따진다면요, 제사장도 똑같이 안 해야죠. 아무것도.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월요일부터 쭉 삶을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회개도 하겠죠.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에서는 우리처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뭐가 없냐면 죄의 용서하는 선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주일이 되면 늘 성전에 와서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에게 번제를 드렸어야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자신을 위해서 번제 드리려고 짐승을 데리고 와서 번제가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야 됐어요. 번제도 드려야 됐고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 종일 고기만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기 잡고 불태우고 고기 잡고 불태우고 이걸 계속 해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시대 말고 구약의 시대 제사장이 그걸 안 하면 그들에겐 용서의 선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노동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인 것이죠.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게 없으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금은 좋은가요,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떤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용서해 주시죠.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정죄,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행동은요, 율법에 의해서도 용인되어졌던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밀밭에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밀밭에 있는 싹을 손으로 따서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 도둑질이 아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만 이삭이나 이 싹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는데 다만 낫으로 그것을 추수하기 시작하면 그건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낫은 되지 말되 지나가면서 손으로 따서 그것을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웃에 있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보면 그거 왜 먹습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아니라 되면은 먹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다만 따서 먹되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가면 그것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했지만 배고픔, 궁핍함, 공고한 사람들의 배고픔과 궁핍을 위해서는 그것을 허용해 줬어요. 엄밀히 따지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잖아요. 남의 밭에 이삭을 꺾어가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궁핍하고 힘들다면 그것을 율법은 허용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것이죠. 허기가 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줍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비, 누가복음 10장에 있었던 그 생명을 위한 사랑,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위해서 하는 그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져야 되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말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월성,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고 깊다라고 하는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율법과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해석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상당히 교만한 부분이죠.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요, 우리의 해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안식일에도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곳에 드러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쏙 빼버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으로 나누어서 범죄, 안식일을 어긴 것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갈라놓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궁핍한 자, 사랑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누구의 해석과 그 어떤 누구의 생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렇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아무 어떠한 효과도 드러낼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과 또 사람들의 궁핍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은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더 이상 토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요? 내가 이 안식일을 제정했고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주장도 통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예배와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